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에가서 우리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20절로 2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이오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일본이 그 사고 이후에 사실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단체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27년 전 86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의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이들이 시민단체에서 모아서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의 실체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체르노빌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데 이미 30km 반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사람 한 명도 살지를 못해요. 30km 반경에 살던 13만 명 다 이주시켰어요. 이주시켰는데 한 지역에 이주한 현장 가니까 1000명을 이주시켰는데 1년 만에 30대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280명이 죽었어요. 이들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 30km 반경 말고 100km, 200km 떨어진 현장도 한번 보자 해서 이들이 직접 찾아갔어요. 일본 분들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한지요. 아주 여자분들이 말하는데 가정주부인데도 얼마나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든지요.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0km 떨어진 학교, 200km 떨어진 학교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소아 암이 생기는데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학교 현장에 갔더니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못해요.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 아픈 아이는 터치를 안 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머리 아픈 아이들 손 들어봐라. 아이들 전체를 모아놓고. 팔과 다리가 통증이 있는 아이들, 호소하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 64% 어린아이들이 두통과 팔다리가 저리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낱낱이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호소를 했어요. 탄원을 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우리도 체르노빌과 같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숨기냐? 왜 안전하다고 하냐? 실체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도 감추고 있어요.
이들이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막 호응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일본 정부의 꼭두가시 노릇하는 분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그 품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공기도 산소도 좋아졌고 깨끗해졌더라는 이상한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야, 어쩜 저렇게 예레미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 예레미야는 이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깨어서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러니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메시지. 탄원.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탄원하느냐. 예레미야 5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1절, 에가서 2장 11절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뭐였대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겠어요. 이 눈물이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오늘 이 눈물을 한번 보세요. 눈이 눈물 때문에 상했대.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대요.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 말은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런데도 몰라요. 이 상황을 보고 탄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로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어둡습니까? 31절 보세요. 시작.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이런 탄원의 신앙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손에 간 것, 여러분이 안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제목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탄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안 되고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경하고 후쿠시마하고 몇 킬로 떨어졌냐면 200킬로, 250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동경 바닷속을 확인해 보니까 바닷속 250킬로 떨어진 도쿄 바닷속 진흙을 채취해 보니까 8,000이 넘어가면 기준치가 오버되는 거예요. 그런데 27,000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이 방사능이 바람 타고 가서 지금 LA의 과일의 방사능을 측정해 보니까 8배가 오버됐어요. 이게 그럼 미국만 그러냐? 동해안에서 나는 다시마를 확인했더니 이것도 지금 10배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 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할 이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방사능 수치보다 사단한테 붙잡혀서 완전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데도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이걸 말할 사람이 있느냐? 어느 교인가는 분명히 말아야 되고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어느 가족인가는 말아야 되는데 그 말할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 이 비밀을 말할 가정이 어느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 비밀을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단이 이걸 말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한교연, 한교총 이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한기총에 속해 있는 교단이지만 이게 지금 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좀 수준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지금 뭐 때문에 우리 입을 열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지금 말할 사람이 없는 판인데 저는 예레미야의 탄원을 확인하면서 아 맞다, 예레미야의 신앙의 틀과 수준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는 수준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이런 자가 아니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암묵적 지식을 얻은 자가 예레미야구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숨은 비밀, 숨은 메시지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탄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탄원이라는 뜻을 확인해 보면 구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걸 보고 탄원이라고 그래요. 탄식과는 좀 다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해요.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프다 그랬어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 딸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10m 높이에서 여러분 사과를 던져도 박살나는 판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러니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이러면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언약 잃어버린 유다 민족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진노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왜? 언약 말해도 안 들어오니까.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노는 끝날 건데 언약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의 근심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5절에 시작. 주께서 모든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애통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근심과 애통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이끌림 받을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이 비밀을 말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때리고 진흙구덩이에 던지고 시대들에 가둬놓고 예레미야 보고 이걸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있어도 돕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을 돕는 것보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회방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만을 말하며 살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진노의 자리가 언젠가는 복음 안전하면 임할 건데 내 자녀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자녀가 근심과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이웃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근심과 애통 가운데 살다가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유다 민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전이 약탈자의 손에 완전히 무너져서 예배가 상실해버려요. 언약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 있겠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를 뭐 하셨어요? 언약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아예 그냥 예배도 모르도록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도 않고 절기와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하였대. 그러면서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들을 뭐하냐? 멸시하셨대요. 7절 확인해 드릴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의 전에 떠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떠드는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지금 유럽 가보세요.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박물관으로 변해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딱 서가지고 안내문을 읽는데 일주일 내내 보니까 45분 예배 채플 시간 말고는 전부 주일날도 모든 관광객들의 예배당이 그냥 박람회 관람객들로 그냥 넘쳐요. 저는 그 안에 보지를 못했어요. 들어갈 양심이 없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데 이거 200년 동안 졌을 때 어떤 중심이었는가. 그런데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 없는데, 복음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 헐어버린대요. 이 정도가 아니라 9절 보니까 결국은 성전의 문이 어떻게 되느냐? 성문이 땅에 묻히며 성문을 가로잠그고 있던 빗장도 어떻게 해지고요? 부서지고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은 이방인 가운데서 있고 또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지 못하고 산다? 이건 비참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손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전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상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대요.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탄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비참한 현실과 그 운명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기절했대요. 11절 보니까 기절했어요. 분명히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러죠.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기절했대요. 12절 확인해 드릴게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지금 곡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혼이 떠나는 순간 어머니 품에서 떠나면서 엄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느냐. 그거라도 먹고 죽어야 되니 그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근으로 심해요. 13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시작,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완전히 파괴돼서 너를 고쳐줄 자가 없대요. 바다같이 파괴돼 버렸대요. 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파괴됩니다. 바다같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내 모든 원수들이 너를 향하여 그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뭐 했대요? 삼켰대요. 원수들이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이 이를 갈면서 유다 민족들을 내가 삼켰다고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누가 진행하고 계시냐? 17절 보니까 이 진노를 누가 내리십니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릴 거래요. 이렇게 될 것을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며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진노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럼 진노를 멈추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진노의 상황을 보고 이 진노를 멈추게 할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평생 축복받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평생 축복받습니다. 진노를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진노를 멈추게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회복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뭐하고 있느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탄원만 잘하면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데 복잡한 건 많아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럼 간단해요. 뭐 이름도 부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끝나요. 그걸 말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말로 풀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안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탄원하면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어쩜 저 등치에, 아이고, 안타깝게 보여요. 진짜 여러분 수준이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상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냐? 탄원의 실상이 뭐냐? 자, 오늘 20절 보세요. 잘 봐요. 20절 시작.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세요. 하나님 뭐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뭐하시옵소서? 또 보기만 하는 게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나요? 하나님이 내 사정, 여러분 사정,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사정을 누가 더 잘 아시냐?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보시었죠? 그것만 물어봐도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분명히 지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지금 먹으며, 얼마나 식량이 부족했으면 아이를 지금 먹고 있대요. 아이들만 지금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려면 먹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이들을 먹으며, 시작.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제사장들도 선자들도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어떻게 되고 엎드려지고, 또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는데 완전히 도륙을 당해버린대요.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으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나이다? 도륙하셨대요. 도륙. 이런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가 오늘 이 진노를 멈추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이런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도륙을 당하고 있나이다. 선자들도 제사장들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면서 실상을 뭐했냐? 하나님께 탄원했던 예레미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탄원하는 나의 신앙 몇 가지만 한번 붙잡아보세요. 저는 탄원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성경에. 탄원.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쌀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벌써 총리가 돼가지고 다 알아요. 아, 저거 우리 형들이구나.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를 시켜서 저들에게 쌀을 주고 돈을 짐보따리에 넣어줘라. 그런데 내가 지시한 제에게만은 은잔을 숨겨줘라. 그러니까 각각 쌀, 돈을 채워주고 지시한 누구?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이들이 해가 딱 뜨자마자 고향으로 다 지금 가는데 뒤쫓아가지고 너희들 우리 총리의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 놈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런데 다 뒤져보니까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 속에 나와요. 근데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거든요. 요셉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실은 이 실상을 한번 보려고 그런 작품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4장 16절부터 쭉 보면 유다가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려? 우리는 훔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유다가 옛날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보고만 해서 안 변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합니다. 무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쇠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바뀌어집디다. 안 바뀌어지는 거 없어요. 좀 바뀌어집시다. 바뀌어집시다. 바뀌어져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26절 봐요. 나는 26절 보자.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그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위에 있는 형을 잃어버려서 그 슬퍼하는데 이번에 이 베냐민까지 안 데려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탄원하는데, 탄원할 때 자세히 보세요. 33절 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모아소서. 뭐합니까? 탄원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포로로 잡힐 테니까 보내주소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 요셉인 줄 몰라요 지금. 베냐민만은 보내줘야 됩니다라고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4절 보세요. 34절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걔 안 가면, 베냐민 안 가면. 그러니 내가 포로로 잡혀 있을 테니까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준 있는 탄원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원의 신앙은 그냥 구경꾼들은 절대 탄원 못해요. 탄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교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절대 구경꾼들은 따라오지 못해요. 방관자 절대 따라올 수 없게 돼 있어요. 탄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원을 한 주간 묵상하는데 야, 이건 보통 수준의 신앙이 아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원과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탄원할 수 있는 신앙은 패션, 열정 있는 신앙 가진 자만이 탄원할 수 있어요. 아, 탄원의 신앙은 열정 있는 신앙이 있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데 막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막고 뭐 소동을 일으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기가 막힌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줄 믿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봤어요. 아니, 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먼 발찍에서도 벌써 바울은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이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발걸음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는 당연하고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 완벽하게 그들 가는 발걸음마다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고 그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이 열정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거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패션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 안에서 열정이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이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면 복음만 말하면 나도 몰라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아, 이 비밀을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걸 말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내게 있어요. 두 번째, 탄원할 수 있는 신앙은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유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유다가 얼마든지 큰형이기 때문에 야, 우리 회의하자. 회의하면서 야, 나는 도저히 내가 장남이고 내가 앞으로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포로로 잡혀가면 되겠니? 그러니 누구 자원하는 사람 나올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야, 베냐민은 그래 데려가야 된다. 그럼 니네들 중에 제비 뽑자. 이런 수준 있는 말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먼저 희생했습니다. 먼저 헌신했습니다.
탄원의 신앙은 희생과 헌신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분명히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할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뭐예요? 희생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을 높이는 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반드시 희생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촛불이 자기 몸을 태우지 않고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나나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해 안 되면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들어도 은혜 안 들 거니까 가세요. 식사하시고 식사는 하고 가세요. 가시는데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5분만 가면 10분만 가면 서초 사거리에 사랑의 교회가 지금 져가는데 뼈대는 완벽하게 져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 20분 그 앞에 다 바라보는데 진짜 기도가 되고 하나님 한국 교회 모델 세계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성도들 장로님들의 희생 성도들의 모든 희생이 올라가는 모습 종탑을 작년인가 종탑을 먼저 해놨어요. 종탑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누가 땅을 한 5,000평 내놨다고 강남에 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지어라 하면 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그냥 팔고 좀 안 돼. 질 수 있지요? 아멘이라도 하소. 종탑만 세우는 거 보고 은혜가 됐어요. 야, 그래 우리 장로님들 다 갔다 오고 갔다 온 소감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같이 유다처럼 탄원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까?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은 절대로 탄원할 수 없어요. 예배 자체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날 책임 안 져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탄원의 신앙은 바로 바른 결단의 신앙입니다. 유다가 지금 결단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결단했는데 늪판에 누우베니 내가 할 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지나간 다음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버스 지나갔는데 여러분 앞만 손들어 보세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역사는 그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냐? 결단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탄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냐? 결단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자만이 탄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유다를 확인하면서 진짜 멋있다. 예레미야를 확인하면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뭐 했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뭐 때문에? 눈물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이 땅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레미야의 신앙이, 유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한 시간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다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은 뭐가 다르냐?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에 반드시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탄원의 신앙은 그냥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탄원의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 있는 사람. 탄원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 탄원의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결단의 신앙이 탄원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결론, 복음의 누림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체험되면 힘이 생깁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은혜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업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내가 이거 수준 없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말하고 떠들었구나. 아, 내가 수준 없는 거에 내가 인생을 투자했구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문제와 사건 앞에 모든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기도 속으로 끌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모든 사건 문제를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모든 환경을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모든 상황을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새로운 원년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자 그랬어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올인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바로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고 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본 자만이 마지막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본 자만이 우리 안에 미션이 꿈틀거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과 미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과 미션을 가진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CD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전과 미션이 내게 어려운 것이냐?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 나는 비전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고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전과 미션에 여행을 떠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탄원하는 수준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된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신앙, 축복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신앙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탄원과 오늘 예레미야의 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바른 결단의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 속에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환경, 상황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비전과 미션의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